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 자체에 대해서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이죠.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 시간에 과학에 대해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말씀에 조명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특성과 연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풍성해졌습니다. 이 풍성하고 준비된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설교를 전할 수 없고 또 이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의 마음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과학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과학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월 달이 과학의 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의 날은 1934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때는 날짜가 4월 19일이었어요. 찰스 다윈이 1882년 4월 12일에 죽었거든요. 그때로부터 사망한 지 그때로부터 50주년을 기념해서 4월 19일로 정했던 거죠. 그러다가 1967년 4월 21일에 과학기술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4월 21일이 이제 과학의 날이 된 것이에요. 찰스 다윈, 마귀가 세운 종이죠.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 담긴 다윈의 가설은 기만, 속임수 그 자체였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역사적인 현실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할 수 없어요. 과거는 물론 현실조차 제대로 직시하지 못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특히 다윈이 그의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통해 꿈꾼 미래는 유토피아였어요. 인간이 진화하다 보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이죠. 결국 인류에게 돌아온 것은 뭔가? 전쟁입니다. 진화론은 전쟁의 불길을 지핀 거예요. 개별적으로 보면 땅속 무덤으로 귀결되었고 구더기가 갉아먹는 썩은 시체, 진화를 하고 있는데 썩은 시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지옥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 것이죠. 자, 그런데도 전 세계 지도자들은 종의 기원이라는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장밋빛 미래를 계속해서 꿈꿉니다. 하지만 항상 그 결과는요, 비극으로 끝났어요. 악몽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윈의 가설 중에 적자 생존 때문에 그래요. 이 적자 생존이라는 가설을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이론을 취하게 되면 누군가를 죽여야 될 명분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적자 생존이 뭡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도태되어 멸망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은 죽여도 돼. 차라리 일찍 죽여야 돼. 그래야지만 이 환경에 적응해서 남은 우수한 존재들만 살아남아서 역사는 진화하고 발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유토피아가 이 땅에 생기는 거야 라고 그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윈의 진화론이 나치즘, 독일의 나치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여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어요. 구소련의 레닌,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캄보디아의 폴포트, 쿠바의 카스트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자, 이들 모든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철저한 진화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된다는 다윈의 진화론에 심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자기들의 잔인한 이 정책들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진화론을 막 장려하는 거예요. 이 스탈린의 잔인한 성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책은 바로 다윈의 종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스탈린은 러시아의 모든 국민이 다윈의 가르침에 정통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스탈린의 살인적인 통치체제 하에서 아주 잔악한 방법으로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제거됐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역시나 진화론자 다윈과 헉슬리를 가장 좋아했다 그래요. 이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해서 확립되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보고서 존재해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정치학 교수 럼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스탈린이 히틀러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렀고,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즘이 사라지니까 공산주의가 대두한 거죠. 그런데 히틀러보다 스탈린이 더 많은 악을 저질렀고, 스탈린을 뛰어넘은 사람이 중국의 모택동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중국의 모택동은 7,7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7,700만. 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가늠해 보려면 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5초마다 한 명씩 읽어도, 밤낮 쉬지 않고 읽어도 1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한 숫자를 죽인 거예요.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거예요. 왜? 적자생존이니까. 어차피 그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여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또 한 명의 독재자 히틀러가 쓴 책 나의 투쟁이 있죠. 역시나 다윈의 적자생존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윈의 이론을 이용했어요. 인종 간의, 민족 간의 약육강식을 당연시했고, 연약한 인종을 동정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인종을 개량하는 우생학적인 정책, 우수한 인종만 살아남는다, 이 정책이에요. 이 정책을 내세워서 순수한 독일인들을 잘 교육시켜서 순수한 독일인의 위대함을 보여주자, 이 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요, 이 독일인들 중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는다,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수한 사람들 많이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반면에 병든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럼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병든 주제에 왜 만드냐 이거야, 아이를. 이렇게 히틀러는 정책을 펼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진화론의 적자생존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향한 극렬한 증오를 정당화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대대적인 대량 학살을 양심에 아무런 거린게 없이 자행하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런 나치가 자행한 인종 청소의 주역들은 히틀러를 비롯해서 카를 오토 코흐, 하일리 히물러, 헤르만 괴링, 요제프 괴벨스, 루돌프 헤스, 율리우스 슈트라이어 등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 미치광이 진화론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카톨릭 교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전쟁과 살상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찰스 다윈, 이 이론의 기초를 세웠고 발전시킨 다윈은 종종 자신의 개인적인 편지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래요. 사실 나의 진화론, 나의 이론에는 증거가 없다. 그것은 인류의 도덕성을 파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그의 예견대로 많은 이들을 파멸로 이끈 것이죠. 그럼 다윈은 어떻게 된 것인가? 다윈은 그의 행위대로 종말을 맞이했는데, 만성적인 행동 불능 증상, 행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떨칠 수 없는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한 뒤에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천만 명의 죽음의 행렬이 다윈을 따라 이어졌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윈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괜찮아. 뜨겁지 않아. 곧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 이곳 지옥에도 지상 낙원으로 변할 날이 올 것이야. 이런 착각 속에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겠죠. 그의 몸이 구더기 같은 벌레의 몸으로 변하는 걸 보고서도 이것은 선별적 종족 번식에 따른 진화론의 과정일 뿐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겠죠. 자,
자, 거짓 대위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성경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은 과학을 규정하기를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자 거짓 되이 일컬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과학은 절대적인 존재가 됐어요. 과학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철학과 더불어서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특히 진화론은 그 기원과 출처가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진화론은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진화론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물론 말만 그렇게 안 썼을 뿐이죠. 진화론은 맹목적인 믿음이 만들어낸 광신자들의 종교이자 심지어 미신입니다. 특히 철학자들은 미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규정했어요. 바울이 마르스 언덕에 서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했는데, 그때 철학자들을 위시한 아테네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그랬어요. 러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과 철학은 사람들을 농락하는 두 개의 커다란 어릿광대들이다.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이 두 코미디언, 곧 속임수에 능한 이 두 사기꾼을 공경한다. 과학과 철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요정 이야기 같은 것이다. 과학은 신성한 황소가 되어버렸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황소를 우상으로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과학은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것으로서 일종의 신화요 공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미국의 식물학자 루터 버뱅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 버뱅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시간의 표면을 가로질러 여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이 거기가 어디인지 우리는 모른다. 과학은 우리의 구세주다 그랬어요. 자, 루터 버뱅크는 거기가 어디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거기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아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 사람이 간 곳은 지옥입니다. 그곳 지옥에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표면에서 그는 여행하게 될 것인데,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울부짖어야 하는 고통의 나날을 영원무도록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는 과학자이면서도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도 몰랐던 것이에요. 과학은 절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은 성경의 권위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분명한 믿음을 표명하셔야 돼요. 과학이 옳으냐 성경이 옳으냐? 당연히 성경이 옳은 것이죠. 과학과 성경이 상충될 때는 여러분들은 과학자들의 편을 들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지다 그랬어요. 영원히 하늘에 세워진 말씀을 그 어떤 것이 능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학은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이 과학적이라 해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거는 참된 과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학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잖아요. 과학의 도움 없이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과학이나 과학자들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잖아요. 과학적인 발견이나 과학의 업적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재림 때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초자연적인 몸을 주시잖아요. 자, 이러한 것은 과학자들이 6천년이 걸려도 그 이상의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과학이 어떻게 그걸 줄 수 있어요? 과학은 인류의 주요 문제들, 태풍, 기근, 홍수, 가난, 전쟁, 죄, 죽음, 종교적인 갈등, 경제적인 재앙, 단 한 가지도 해결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재림 때 단번에 끝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과학으로 성경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과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야 돼요. 과학, 영어로 사이언스 그러죠.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노시스. 뜻이 아는 자, 지식 이런 말이에요. 이 그노시스에서 영지주의란 말이 나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들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어. 우리만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지식이 있어. 자기들만 가장 지식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특별한 그룹처럼 이 영지주의자들은 행세했습니다. 자, 오늘날 과학자들도 마치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과학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무식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대단한 과학적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지식인이야.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다 믿을만해. 이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적인 진리에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학자의 말이라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시험해 보지도 않은 채 맹목적으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화석이나 뼈 조각 몇 개를 발견한 다음에 이 화석은 1억 9천만 년 전 중생대의 것이고 이 뼈들은 3천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의 뼈들이야. 그렇게 거짓말해도 쉽게 속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니라 이 말씀을 과학자들이 보여주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너가 봤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주는 어느 날 우연히 빅뱅, 곧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우주의 나이가 46억 년이야. 자, 이것은 과학자들의 말이란 이유만으로 사람 다 믿어버리죠. 그냥 다 믿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요 우주의 나이가 46억 년이 아니라 137억 7천만 년이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천만 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걸 믿으라고 강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물어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 너가 봤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과학에 대해서 그런 말 못하나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과학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최종권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느 생각 모르게. 물론 우리는 과학의 효용과 실용적인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과학의 본질은 그 효용과 실용적인 가치를 떠나서 그 자체가 이미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도덕적인 선행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악한 현 세상이 아닌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미 도덕적인 선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을 어떻게 규정했어요? 악한 현 세상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과학에서 어떤 일부분이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과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 자체는 뭐예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평가예요. 하지만 과학을 맹신한 사람들은 이런 성경적인 비평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신으로 여기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성경에도 손을 대버려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 과학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과학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과학을 지식 이렇게 변개시켜버려요. 지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펴라 그랬어요. 개역 성경을 7만 군데나 고쳤다고 하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이라 했어요.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식은 문제가 되지만 과학은 괜찮은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 속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가증하고 위선적인 번역본인 흠정역. 흠정역은 과학이란 단어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데 과학이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것이라는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요 교묘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흠정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그랬어요. 비슷해 보입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 자체가 뭐예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흠정령은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과학은 괜찮은데, 과학은 원래 괜찮은데 진화론처럼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것, 그것만 문제야 라는 것이죠. 아주 교묘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 표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번역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동수는 직업이 뭐예요? 대학 교수죠. 대학 교수가 목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이다 보니까 과학계의 비난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번역이 되는 것이지 자기의 믿음과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에 안 맞다고 해서 그거에 맞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과학의 기본적인 속성과 목표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실용적으로 가치가 있는 과학이라 해도 그것은 어떤 개인, 어떤 단체, 어떤 국가,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결정판이 언제입니까?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과학의 모든 것들을 총집합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자, 두 번째로 오류가 없는 참된 과학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얻게 된 놀라운 과학적인 업적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됩니다. 온 우주의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과 실행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종교, 철학, 과학, 음악, 미술 등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한 권의 책을 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책의 판단과 의견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어떤 주장이나 이론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과 다른 어떤 주장을 했다, 성경에 반대되는 어떤 주장이 있다, 그럼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을 절대적인 잣대로 삼아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오류도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이룬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800년대 중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지상에서 행해진 최초의 수술에 주목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자, 깊은 잠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몸에 행해진 일종의 최초의 마취 수술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멀쩡히 눈을 뜬 상태에서 갈비뼈 하나를 아무 고통 없이 빼낸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심프스는 이 말씀에 착안해서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의사는 창세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마취제 연구를 거듭했고 수차례의 실험을 거친 뒤 1847년에 드디어 클로로포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취제의 첫 번째 효과를 본 사람은 누구냐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왕자를 낳을 때 이 마취제를 사용해서 분만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의 마취법은 공인받게 된 거예요. 한 번은 노년에 이른 이 의사에게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제자는 클로로포름이라는 이 마취제란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가장 큰 죄인이란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큰 구세주란 사실이라네. 성경대로 믿는 의사였던 것이죠. 자, 죄인들이 쌓아올린 현대 과학은 결코 성경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인 과학자만이 진정한 과학적 사실과 온전한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편 과학자들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은 18세기, 19세기에 이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분석 결과 인체의 구성 성분이 흙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보다 3300년이나 앞서서 기원전 1500년경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땅의 흙으로 인간은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았다면 광물질을 분석하는 기술 개발이 없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인간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구나. 다윈 역시나 기원전 1030년경에 시편 103편 4절에서 인간이 진토임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요. 충격적인 사실은 인간의 몸값이에요. 이 광물질을 분석하면 그 값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몸무게 70kg인 그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광물질을 돈으로 환산하면 2,000원이에요. 2,000원. 이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운동선수, 대기업 직원들 몸값이 너무 부풀려도 너무 부풀린 것이죠. 2,000원짜리 몸에 비싼 옷, 화장품, 장식물 등으로 치장한다 해서 불못으로 들어가야 할 죄인의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의 몸속에는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죠.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에 의해 사망이 왔을 때 피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잘못된 피로 인해서 인간의 육체는 병들고 쇠약해지고 종국에는 썩고 마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요,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사망했습니다. 눈과 비가 내리는 어느 추운 겨울날 말을 타다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아요. 당시에 그를 치료했던 의사들은요, 몸속에 나쁜 피가 많아서 병이 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몸이 호전되는 기미가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피를 뽑았어요. 피가 어느 순간 천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색깔이 진해졌어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가 사망 원인이 된 것이에요. 당시까지만 해도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만 알았어도, 제대로 알았어도 의사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겠죠. 이것을 나중에 누가 발견하게 되냐면 1650년경 영국의 해부학자 이 하베이라는 사람이 피의 순환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산소나 영양소를 몸 전체로 운반하고 이 노폐물들을 실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피가 육체의 생명의 중요한 요소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기원전 1500년경에 레위기 17장 14절에서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다 그랬어요. 해양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매튜 모리가 있었습니다. 매튜 모리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중에 자기 아들이 읽어준 시편 8편 8절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해로 바닷길이죠, 바다의 길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8절입니다. 8편 8절에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잘 보십시오,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입니다. 해로, 바다의 길이거든요. 자, 이것이 왜 충격이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바다에 길이 있다?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바다에 길이 있는 걸 모른 거예요. 매튜 모리는 끊임없는 연구 끝에 선박의 배의 항해 속도를 높이는 바람과 해류로 인해서
해로, 곧 바다의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세계 최초로 해양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지도가 있기 때문에 배들의 그 항해 일정이 단축돼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바닷길을 이용하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자, 항해 일정이 단축되면 그로 인해서 운송비가 현격하게 줄어들겠죠. 또한 바다 곳곳에 예상치 못하는 위험들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이죠. 성경 한 구절이 그의 생애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매튜모리가 죽었을 때요, 사람들은 1923년에 그가 이룬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 버지니아주 고센시에 기념비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비문을 적어놔요. 해로, 바닷길을 발견한 매튜모리는 해양과 대기의 법칙을 최초로 찾아낸 천재였다.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선원들은 그의 해양 지도를 볼 때마다 길이길이 그대를 생각할 것이다. 특히 거룩한 성경, 곧 시편 8편 8절, 107편 23절 24절, 전도서 1장 7절의 말씀은 매튜모리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업적들인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철학자든 과학자든 정치가든 그 누구라도 나와볼 테면 나와보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7절에 의하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던 모든 자들의 종착지, 성경을 거부한 모든 과학자들의 정착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었어요. 이 IQ가 180이었던 아인슈타인이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세 사람을 합친 것만한 두뇌력을 가지고도 자신의 혼을 지옥에서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과 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인터뷰에서 하나님은 수학 공식보다 못하잖아요. 성경은 이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수학 공식을 더 신뢰했던 그를 향해 성경은 어리석은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자,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과 성경을 믿었던 훌륭한 창조 과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 2018년 12월 4일 미국 뉴욕 크리스티 옥션 하우스에서 매우 한심한 경매 하나가 열렸습니다. 편지 한 통이 경매로 올라왔어요. 한쪽 반 분량의 편지입니다. 낙찰된 가격이 29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억 원에 낙찰됐어요. 신의 편지, 신의 편지라는 별칭이 붙게 됩니다. 신의 편지. 이 편지는 누구의 편지냐면 아인슈타인이 쓴 편지예요. 그가 죽기 1년 전에 직접 쓴 자필 편지입니다. 그는 1954년 1월에 철학자 에릭 구트긴트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서신에다가 하나님과 성경을 믿지 않는 그의 불신이 그대로 기록되게 한 것이죠. 이 서신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게는,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인간이 나약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다는 것이죠. 연약함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훌륭하긴 해도 원시적인 전설들을 모아놓은 매우 유치한 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쓴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세상의 지혜로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 진리인 성경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하지만 그가 말했던 소위 유치한 책이라 불렸던 성경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그가 사망한 이래로 지금까지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어리석은 과학자의 편지 한 통을 두고 290만 달러로 거래하면서 유치한 놀이를 즐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경고했듯이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에게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특히 그가 평소에 존경했던 세 명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작 뉴턴, 마이클 패러데이, 그리고 제임스 맥스웰이었어요. 이 아인슈타인은 이들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자신의 연구실 벽에다가 이들의 사진을 붙여서 걸어놨어요. 자, 우선 아이작 뉴턴은 갈릴레오가 죽은 해인 1642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뉴턴은 아인슈타인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경을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지구상의 지질학적인 현상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전 세계적인 노아의 대홍수가 실제 사건임을 믿었습니다. 재창조 7일간의 기록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들도 믿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을 비판했고,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을 옹호하는 글도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제로 한 많은 책을 쓰기도 했고, 특히 선지서들에 관한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가 발견한 과학 법칙들 중에서 최고는 당연히 만유인력의 법칙일 것입니다. 특히 그는 만유인력이 발생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들에 대한 발견은 모두 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만유인력의 원리가 1687년에 쓴 책 프린키피아를 통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 이 책에다가, 과학책인데 이 책에다가 뉴턴은 이렇게 씁니다. 우주의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성을 갖춘 강력한 통치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 완전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아니, 과학책인데. 최근에 보니까는 우리나라 이론 물리학자 박병철 박사가 프린키아를 번역했다 그래요. 이 1990년대에 번역한 게 있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번역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시 번역한 거예요. 또한 뉴턴은 집에 이 천체 모형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집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보여줬다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손님들이 뉴턴에게 묻습니다. 와, 이거 정말 잘 만들었는데요? 누가 만들었죠? 그때 뉴턴이 장난스럽게 이렇게 답했다 그래요. 아, 그거요? 우연히 저절로 생겼어요. 그러면 손님들은 다시 묻죠. 농담하지 말고 그걸 만든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그제야 뉴턴은 농담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모형, 천체 모형에 불과한 이것도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어째서 사람들은 이 모형의 실물인 저 우주는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주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3장 4절에 나와요.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느라.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구절에서 앞에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집이든 누군가 지었다, 다 인정해요. 강대상, 이 건물 누군가 지었죠. 그럼 그들에게 묻죠. 그러면 저 하늘은? 천체는? 산과 바다, 동물과 식물은? 아, 그건요 우연히 진화됐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뉴턴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과학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속 역사 어디에서도 성경만큼 믿을 만한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전자기하기의 선구자로 불리는 마이클 패러데이. 마이클 패러데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읽어야 하는 자연의 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인간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패러데이는 신앙심이 깊었고 과학과 자연에 대한 탐구를 진심 어린 믿음의 연장선으로 바라봤다 그래요. 마이클 패러데이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견지했다 그래요. 그가 죽을 때가 가까웠을 무렵 곁에 있던 한 친구가
죽음으로 인한 가라앉은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이 패러데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생전의 패러데이는요, 무언가를 추론하고 실험실로 달려가서 실험했던 습관이 있거든요. 그걸 기억하면서 이 친구가 패러데이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패러데이, 이제 자네는 죽음을 앞두고 무슨 추론을 갖고 있는가? 추론. 그때 패러데이가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추론? 추론이라니 내게는 추론은 없고 오직 확신만 있다네. 나는 죽어가면서 추론에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고 또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네. 이 패러데이가 인용했던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 아니에요. 패러데이도 죽음을 앞두고 이 서신을 인용해서 자기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자기가 가진 확신을 이야기한 것이죠. 전자기학 분야의 또 하나의 거장인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이 맥스웰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했으며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피조물을 다스리겠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과학적인 연구와 성경의 가르침은 일치한다고 얘기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했어요. 언젠가 맥스웰이 쓴 노트에 이런 기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으며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솜씨를 연구하게 하셔서 이 땅을 유용하게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님의 복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과학자예요. 도대체 아인슈타인은 그가 존경했던 성경대로 믿는 과학자들로부터 뭘 배웠냐 이거예요.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낳은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인슈타인이 천재이겠어요? 바보이겠어요? 아인슈타인이 하나님과 성경보다 더 신뢰했던 수학 공식, 그것은 그를 지옥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믿지 않는 아인슈타인에게서 지혜와 명철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과학서적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정확하고 무오한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를 시작하셨고 역사의 저자이시며 구원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책은 천문학에서부터 기상학, 지구상의 물을 연구하는 수문학, 지질학, 화석학, 생물학, 생리학, 인류학 등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과학적인 기본 원칙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어떤 지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열역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제임스 주울은 열과 힘의 관계를 보여주는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는 성경을 믿는 과학자로서 당시 영국을 휩쓸고 있던 다윈의 진화론에 대항해서 성경의 과학적 완전성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우주에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아무것도 혼란스럽지 않으며 아무것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다만 전체의 우주 체계가 복잡하면서도 아주 매끄럽고 조화롭게 작동한다. 우주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전염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세균학의 아버지 루이 파스테르를 알 것입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동으로 우연히 발생된다는 이런 이론에 치명타를 날렸어요. 진화론에 강력히 반대했던 루이 파스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하면 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러면서요, 참된 과학은 인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준다 그랬어요.
천체 물리학의 기초를 닦은 요하네스 케플러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천문학자는 우주라는 책을 연구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기를 원했는데, 특히 하나님을 무에서부터 우주 만물을 나오게 하신 친절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했어요. 또한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원래 신학자가 되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연구하는 천문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전신기와 모스 부호를 발명한 사무엘 모스가 있습니다. 사무엘 모스는 과학적 지식과 참된 기독교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기독교가 없는 그런 교육체계 안에는 성경적 기독교의 간단한 상식적인 법칙 대신에 황폐한 이론들이 자리 잡을 위험성이 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없는 교육은 저주이다,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이룩한 업적에 관해서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주님, 모든 찬양을 우리가 아닌 주님의 이름에 돌립니다 그랬어요. 한 번은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박사님, 무언가를 발명할 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사무엘 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제게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그가 자신이 발명한 전신기를 통해서 보냈던 첫 번째 공식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민수기 2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어떠하냐. 자기가 만든 발명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대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곤충학자 헨리 파브르, 유전 법칙을 발견한 그레고르 멘델, 페니실린을 발견한 존 암브로스 플레밍, 생물학계를 지배한 조지 큐비에, 현대 우주론의 기초를 쌓은 윌리엄 허셀, 절대 온도를 발견한 로드 칼빈, 라디오 진공관을 발명한 존 플레밍, 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보일, 불활성 기체를 발견한 윌리엄 람세이, 광물학의 데이비드 브루스터, 화석학의 대가 존 우드워드, 계산기를 만들어낸 찰스 바베이지 등등 창조 과학자들에 대해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이들은 과학자이기 이전에 성경을 믿은 그리스도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은 어떠한 과학적인 업적이나 발견과 발명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좋은 평판도 얻지 못한 채 아인슈타인처럼 어리석은 인생으로 삶을 마감했을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이에요.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또 어떤 분야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든지 간에 여러분의 손안에 들려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이자 절대 권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드높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할 때 성경적 믿음에 관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과 오후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또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실생활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잘 독려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